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라.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여호와의 성산에 누가 살릴까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의 거룩한 산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시지 아무나 다 만나시지는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날 만한 사람에게는 친히 그 사람을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산에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주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각자에게 정해진 경계를 넘어서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경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거리는 거룩함의 거리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정도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항상 너희가 거룩하라고 준비를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계를 침범하면서까지 가까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침범할 때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편에서 먼저 성결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채워야 되죠. 우리의 영이 거룩한 정도만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할 것이니 백성들이 나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그들에게 준비를 시키라는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10가지 우리 자신이 삶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우리 편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 준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준비를 하듯이 우리는 영적인 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만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데, 그 첫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케 하라, 성결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실 때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과 내일 그들이 성결케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틀간을 성결을 준비하라고 했죠. 성결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이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속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들과 구별되어서 세상 오락을 금하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온 미디어나 또 세속적인 육신을 위한 모든 것들을 끊는 것들이 바로 성결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이미 묻어있는 더럽고 음란하고 또 추한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은 그것을 있는 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자기를 성결케 할 뿐더러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기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온전한 성결은 사실 우리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끊으려면 얼마나 철저히 끊어야 끊어지겠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그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온전한 성결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성결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옷을 빨라고 하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더러운 자기 옷을 빨게 했습니다. 옷은 늘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의 삶의 행실을 뜻합니다. 옷을 빠는 것은 더러운 자기 행실을 회개하고 악한 죄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때 묻은, 죄가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빨아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도 계시록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옷을, 더러운 옷을 희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음으로만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 그러면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많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를 행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의로운 선행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그 선행이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더러운 옷을 가장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삶을 바꾸지 않는 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이는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로운 행위, 많은 선행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바꾸는 것은 한마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회개하는 삶만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하고도 자기 작은 죄 하나를 끊지 못하고 죄 하나를 회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런 많은 선행을 통해서도 속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자기를 성결케 하고 둘째 날에 자기 옷을 빠는 이런 이틀간을 준비가 끝난 사람에게는 마지막 3일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기를 허락하시는 분에게만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일째 아무 때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팔을 길게 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날릴 그 타이밍에 백성들로 하여금 산 앞으로 가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는 상태나 또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면은 죽임을 당한다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결과 모든 옷을 빨고 준비해 난 다음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루 이틀 아니면 한 주, 두 주 아니면 한 달, 두 달 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신을 조금 준비해 놓고는 모든 것을 끊고 금방 하나님이 부르실 줄 알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안 불러주면은 실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만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 임재가 임하지 않죠. 우리는 자기 편에서는 준비가 안 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더러운 옷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보여달라 또 입혀달라 하나님의 임재를 달라는 급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임재를 사모한다면은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임재가 주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예배를 수동적인 자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켜 주시고 또 준비된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또 많이 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은 회개의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죽이면서 기도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임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임재가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산에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있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성결케 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계선을 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간절히 만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찾는 것처럼 만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만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항상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아쉬워하시죠. 그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만 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해서 숨으시고 안 만나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좀 준비해라, 성결을 준비하라, 거룩하라, 순종하라. 늘 우리에게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의 경계선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은 자기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절대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산 기슭에만 머물게 했어요.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주어진 경계선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신 하나님과의 먼 2000m 되는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죠.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분량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큼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백성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값없이 홍해를 건너 구원해 줬습니다. 또 많은 10가지 재앙과 엄청난 기적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고 홍해를 가르고 엄청난 기적을 많이 봤죠. 이렇게 은혜의 축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 일찍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고 듣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는 과정이나 광야를 지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불신앙을 드러냈어요. 그들이 주면은 좋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좋은 대로 넘어가고, 조금만 광야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고난이 있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수백만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기를 인도해준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신앙의 영적 상태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죠. 그들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에도 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는 말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들의 영성이 어느 정도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는 해도 그들의 속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내가 강림할 때 시인의 산 및 산 기슭에 머물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도 은혜인 것이죠. 움막에 들어마서 나오지도 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산 기슭에까지 나오게 한 것은 그들이 하루 이틀을 성결케 하고 자기 옷을 빨았다 그랬죠, 본문에. 그런 순종해서 자기를 성결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산 기슭까지는 오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신앙은 산 밑에서 멀찍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신앙에서 2014년대는 여러분들 자신도 우리 자신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신앙으로 더 올라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경계를 정해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과 70인 장로들에게는 산 중턱까지 올라오는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직분자들이죠.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장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직분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산 중턱까지는 올라오게 했으나 그러나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기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량이 있는데 이들은 산 중턱까지의 신앙 분량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또 좋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40년 동안 동역을 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도 모세와 온전히 한 영으로 동역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모세오경에서 여러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한 예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금송아지 사건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두령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세 편에 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끊임없이 광야 기안에서 모세가 충성스럽게 그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족장들, 두령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을 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이 물론 좋은 직분, 중직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만날 때는 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편에 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에 사는 하나님의 목전에 각자의 영적 분량만큼 경계가 허락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산꼭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의 신앙이 속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세로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분량을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좋은 직분, 훌륭한 직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직분에 안주하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불러주시는가, 내 경계선이 어딘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2014년도는 여러분들이 현재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경계선이 옮겨져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경계선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신에 부르실 때는 모세는 하나님이 강림하신 하나님의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죠. 정상에. 모세에게는 그 정상까지 올라오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 번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관한 것이죠.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것들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에 걸친 엄청난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40일 동안 교제한 내용을 기록한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서 이 땅에 풀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풀어놓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으나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거절당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일이 참 많지요.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왕궁을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의 모섬으로 그냥 처박아 둔 거예요. 40년이나.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죠. 또 나이 80이 돼서 이제는 그냥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고, 그것도 녹록지 않은 강팍한 애굽의 바로를 대항해서 영적 전투를 하게 하는 사명을 줬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모세도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죠. 그러나 그는 순종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모세는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혹독하고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40년 동안 갔죠. 하루도 바른 잔달 없이 끊임없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4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인도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백성들이 틈만 나면 모세를 대적하고 거슬리고 불평하고 반역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는 백성들이 너무 하는 것을 보다 못해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세야, 이 못된 백성들 좀 판을 좀 갈아야겠다. 이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말 잘 듣는 백성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희소식이죠. 복음입니다. 지긋지긋한 그 백성.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상처 주고 쓴뿌리 아깝게 하고 정말 원수같이 대하는 이 속썩이는 이 원수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이고 더 좋은 백성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죽이면 안 되고 정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체에서 지워달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만 산꼭대기에 부르시겠어요? 다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산꼭대기에 올라갈 자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산 기슭에 있을 자가 산 기슭에 있지 절대 거기에 실수나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적 분량에 따라 산에 올라가는 경계의 지경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과 가까이 성산에 그의 장막 안에 불러들여서 그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야죠. 하나님 앞에 골칫덩어리 존재가 되고 부담 덩어리가 되고 미운 덩어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백성들처럼. 올해 나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영적 단계를 높이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간절한 소원이 그겁니다. 어떻게인지 작년 한 해 동안 했으면 올해 한 해가 새로운 단계로 신앙이 발전해야지 그 상기석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인생 낭비죠.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산중턱으로 올라가고 산중턱에 있는 분들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아니면 시간이 없는 사람은 산 밑에서 헬기를 타고 산 꼭대기로 바로 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상기석이 아니라 산 꼭대기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로 기다리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곳인데 올 2014년대에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성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에게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할 말씀을 또 전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계를 정해서 경계선을 침범하지 못하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할 때 죽임을 당할 것을 경고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는 성결케 하지는 않으면서 거룩한 삶은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저 임재만 훔쳐보려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 호기심으로 산에 몰래 밤에 야밤중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몰래 장난삼아 올라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경하기 위해서 경계를 뚫고 몰래 산으로 올라갈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죄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미리 모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엄중하게. 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거슬리는 죄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부정하게 취급했어요. 그런 죄를 범해서 죽이는 자는 그 사람에게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손을 대서 죽이는 것도 금하게 했어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손을 대서 죽일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부정하단 말이지. 그래서 멀리서 손 안 닿게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거리가 멀면 화살을 쏘아가지고 죽이게 했습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역한 부정한 자는 이렇게 부정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주님의 경계선을 자기 경계선을 벗어나면서까지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약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산으로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 원해서 옮길 때 우사가 소가 뛰는 것을 보고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아마 했겠죠. 그 언약궤를 보호할 목적으로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죄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자들은 미리 성결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은 어제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에 보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거룩한 손,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깨끗한 사람,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세상적인 인간적인 뜻을 가지지 않는, 또 거짓되지 않는 이런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준비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 바라는 것은 탐욕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사욕이죠. 더러운 정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사단이 그것을 압니다. 악한 영이 침범하는 통로를 마련해 주기 쉽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적 질서와 경계를 항상 지켜야 됩니다. 많은 집회 가면은 질서가 없죠. 그저 서로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 무질서하게 욕심으로 그런 사람의 은혜 충만하게 기도 받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의 것을 욕심으로, 탐욕으로, 정욕으로 경계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죠.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고 또 70인 제자도 있고 500 제자도 있고 더 좁게는 3제자도 있었지만 다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 편에서는 다 각자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경계를 가지고 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대하는 경계선과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을 대하는 경계선은 항상 차이가 납니다. 또 12제자를 대하는 것과 3제자를 대하는 것은 경계가 다릅니다. 또 70인 제자도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서 다르게 돼야죠. 근데 가장 주님과 가까운 경계선은 항상 베드로였습니다. 3제자와 9제자, 나머지 9제자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유니크한 독특한 베드로만 가까이 한 내용이 여러분들 복음서에 찾아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장 가까운 곳까지 베드로를 항상 부르시죠. 예를 들어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변형 되신 예수님과 장차 일어날 일을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놀라운 교제를 하는 현장입니다. 12제자가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올라간다고 돈이 더 듭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경계를 정해서 9제자, 이 도마 같은 제자들, 유다 같은 제자들, 이런 9제자는
상기석에 머물게 했습니다. 올라와서 구경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죠. 왜 그랬겠습니까? 영적인 분량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이 주어지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속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에게는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그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 사람에게만 거룩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먼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영적인 분량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도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성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만약에 성결하지 않는 상태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주님의 성결한 일을 하고 주님 가까이 나갔다는 주님이 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 직분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 부담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더 큰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거룩한 분량에 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주위에서 더 가까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성결하지 않으면은 그 직분으로 인해서 자기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엘리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직분자에게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더 성결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이 어제와 오늘 이어서 우리는 2014년도에 새해 주님의 장막과 성산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사모가 된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성결을 준비하고 자기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빠는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제 옛사람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될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태도부터, 주일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금요일날 정말 자신의 성결케 해서 세상을 끊고 토요일날 종일 기도실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자기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빨고 3일째 주일날 와서는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런 예배에 임하는 자기 자세부터 바꾸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운 시즌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은 내 인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번 신년 집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 영적 원리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올해 다 여러분들의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만 단둘이 깊이 만나는 새로운 영적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